함께 해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우리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우리 주일에도 고백했었는데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쁨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 한 번뿐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복음으로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늘 이렇게 감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떠나지 않고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뻐하며 복음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또 마지막 또 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또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믿음의 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순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좋은 지체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결실을 맞이하여 전도의 열매 또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24년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잘 치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공인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평안하게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아픈 하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교우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항상 선하게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잘 양육되게 할 수 있게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10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먼저 함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1절씩 읽고 마지막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은혜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바로 예정의 근거가 바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리 정하였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바로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나를 불렀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또 논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오늘 은혜로운 내용들 나와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미리 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하시는데, 미리 아신 자, 미리 부르신 자들을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습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논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요즘에 욥기서 묵상하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지만 또 욥이 죄졌으니까 벌받지 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속을 막 아주 긁어놔요. 자, 여튼 누가 정죄하고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자, 요절 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여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속죄를 얻기 위하여 주저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 더. 만약 누구든지 신자의 견인, 자신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를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 천주교는 트렌트 회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저주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확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 견인의 확신을 저주스러운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1545년부터 63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그 트렌트라는 곳에서 열린 총천주교, 당시에는 교회죠. 보편 교회예요. 그냥 교회 회의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교리 있잖아요. 이것을 부정하고 이걸 말살하려고 그렇게 오래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 낸 것이 뭐예요? 어떤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보니까 오히려 천주교가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대단히 사실 잘못된 것, 성경을 가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둬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곡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주장하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성도의 확신, 조아영 목사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라고 명령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은 실생도록 있을지어다. 네, 그렇죠.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전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나만 그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본인의 확신은 천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안쓰러운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이 밉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택, 제사함,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삽니다. 견인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아버지를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네, 그렇죠. 견인의 확신이 뭐죠? 견인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견디고 인내함을 말하는 것이죠. 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를 믿고 또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인의 확신은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견인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가 넘어지죠. 그때는 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실 것을 우리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죠? 뭐 천주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국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는 사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런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찬양, 감사 찬양 한 것입니다. 자, 3번 읽어주세요. 견인의 확신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허가증이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죄의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결국 주님께서 천국에 드실 것이니 괜찮다고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이 복된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오용이고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가정을 세우는 선물로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견인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복된 교리를 죄악과 방종의 도구로 삼습니다. 견인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로 주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소홀히 대하지 말도록 격려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네, 그 견인의 확신에 대한 주의할 점인 것이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도 돼.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뭐 한 가지 더 글로리, 그죠? 그 드라마에서 그 여자가 혜정이라는 여자가 그냥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방탕하면서. 이거는 견인의 확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잘 소홀히 대하지 말고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 말씀도 같이 읽었었죠? 끝까지 이루어갈 것을 또 확신하며 살기 원했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4장 18절에 나와 있고 4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며 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바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번 넘어가 되겠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확신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와 즐거움으로 네, 그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을 알고, 그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인의 확신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소주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성식사님 읽어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고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영광히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네,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행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편인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취소하지 못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시건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분명히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분명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렇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토대라는 것이죠. 자, 3번 90페이지 3번 영광 형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는 힘입니다.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참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들을 말씀 안에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도록 또 힘쓰는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의 복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가까이 있고 잘 듣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도 하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견고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데 그냥 의도치 않았는데 분주한 일 생기고 뭐 다른 일이 우선순위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우리가 사실 기억하고 말씀 붙들어야 되겠죠? 질문 3번.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9페이지. 우리 안에 생활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지.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 막 공포스러운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죠? 3번에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하여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인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김을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배교하여 세상으로 나갑니다. 끝까지 불신앙의 상태로 죽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하다는 그 사람은 참된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리스도를 팔고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함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면 그 배교하고서는 끝까지 불신앙의 상태로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하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금 회심하는 경우는 다 감사한 거죠.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배교하여 세상으로 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룟유다를 예를 들어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아니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망해서 팔았죠. 그리고서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그죠? 가룟유다를 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또 인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 형제. 택함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일과 하루를 타는 시험이 일대에도 견디고 인내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도 믿음을 고수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질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둡니다. 때때로 죄도 짓고 믿음이 나태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한 성도는 결국 주님께 나아와 그의 일생을 맡깁니다. 죄와 패배를 딛고 일어섭니다. 환난과 유혹이 그들의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항해할 동안 앞판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한 성도는 갑판에서 넘어지는 일에 있어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은 택한 성도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택한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동안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미혹을 받고 또 죄도 짓고 믿음이 나태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주님께 나와 그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을 항해하는 배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보건사님. 성도는 주님과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 방문스러워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을 인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즐거움, 주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참 신자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가 순교였고 또 우리는 순교, 어떤 육체적인 순교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내하며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등에도 메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상 바라면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이게 좀 근본적인 이유죠.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택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인하는 것이죠. 견디고 인내하고. 6번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3번에 나오는 부분이었죠. 밑줄 친 부분. 주님과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주를 믿다가 포기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죠.
보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곳에는 늘 기도가 동반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또 현상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2번, 견인의 확신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견인의 확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견인한다.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죠.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견인의 확신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 마지막 이제 총 이번 성경 공부 교재에 관련된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내게 큰 교훈이나 도전이 된 것을 말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교훈이 되고 혹시 아니면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련된 5대 교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로 전적 타락,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 앞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속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것을 공부하면서 또 교훈이나 도전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은혜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어요? 김인태 장관님 항상 흑기사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 배워가지고 성도의 견인 나의 구원 끝까지 선택하고 이루어 가신다. 연구도 인내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때로 율법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사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인 것이고 혹은 교회 문화에는 좀 익숙한 것일 수 있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사명, 우리 교회의 3대 사명 말고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의 3대 사명이 예배와 양육과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육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 양육의 유익은 뭐냐면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견인의 이 교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분만 더 말씀해 볼까요? 이번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또 얻게 된 교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도전받은 것이나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이 잘 인내해야 되겠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또 부르신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 걸 같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발견돼서 배웠고, 우리 다음부터는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잃지 않고, 또 우리 쉽게 변질되고 우리가 쉽게 믿음이 약화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지만 더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 앞에 있는 여러 십자가가 있습니다. 넘어야 될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은 후회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말씀 배우는 바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저희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 무엇보다 저에게 맡기신 주님 목회 사역과 주님 가정에서의 어떤 가정으로서의 사명과 주님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주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며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드릴 때마다 더욱더 기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같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잘 감싸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공의 공동적으로 주님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주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의 모임으로 저희들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기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신가형 청년이 또 수능을 또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이 좀 졸이고 긴장도 되고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또 적절한 그런 긴장과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주신 시험을 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집중하여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영육적인 강건함 지켜주셔서 또 치를 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열매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시험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저희 성도들 또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10주간의 또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 가지고 차별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태초로부터 주님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부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주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한 몸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신앙의 요람으로서 잘 보호받고 성장해 나가는 주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또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는 그런 믿음의 결실 또한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성숙하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